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다윗이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감사의 찬양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전반부에 해당하죠. 감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으로 본문들을 채우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본 겁니다. 자, 다윗의 감사기도 첫 번째,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곧 뭐였다는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가,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참을성 있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다시 말하면은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보였다, 확실히 알려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요. 알려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려주셨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일까?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과연 이게 응답일까 아닐까? 어떤 사람은 이게 응답인가 보다 이렇게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응답인 것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마도 이게 응답인가 보다, 이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편리대로 이게 응답인가 봐 이래버려요. 그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아멘. 끈질기게 기도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과연 어떻게 부르짖는지를 귀를 열고
우리가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가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들리게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란다 그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과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서 돌아올 것이냐?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조그만 현상이 일어나면 과연 이것이 응답일까? 착각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가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 기도하면은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때를 맞춰놓고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 응답의 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때, 그때 받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우리 교회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부족할까?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답을 딱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기도하다가 찾은 답인데 기도 부족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부족. 나름대로 말씀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만 믿고 까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속으로 교만한 거죠. 그것만 믿고 까버렸던 거예요. 가장 부족했던 것이 기도인데 그걸 모르고 말씀 하나로 승부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 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 기도의 분량도 치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강구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도 응답된 것이 없다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 나 응답 받았구나. 확실히 알았다. 그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하나님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도 뭐 크게 건축할 수 있게끔 재정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 너 응답 받았다, 이게 확실히 알려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평안인 거예요. 평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했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평안이 이렇게 딱 자리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와중에. 쉽게 말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사람들은 개척교회니까 그래요. 교회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더라고요. 평안하고. 겉으로는, 말로는 교회가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속에서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때, 그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충성스럽고 착한 종이 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삭이잖아요. 이삭. 마지막 남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남은 말씀. 사람들이 다 주워먹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제 그 이삭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 이삭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마지막 남은 이 시대의 양식이 되자. 사람들이 더 이상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양식이 되자. 그런 의미로 이삭교회예요. 이삭교회. 그리고 그때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를 필요로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사용하면 된다. 지금은 준비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셨다. 참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쓰실 때가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반드시 응답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사람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입에서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실 것이다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죠.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됨을 깨달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두 번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감사한 내용은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걸음이 견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죠. 처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끔찍하다, 소름이 끼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끔찍한,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여기서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나 감옥이나 무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아주 소름 끼치고 아주 끔찍한 그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죠. 수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단어가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웅덩이가 있잖아요. 웅덩이가 뭐라겠습니까? 구덩이나 감옥이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렁은 뭐냐면은 그 웅덩이의 맨 밑바닥을 가리키는 거예요. 밑바닥. 예를 들어서 우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맨 밑바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설 수 없는 거예요. 설 수 없는 거. 도저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설 수조차도 없는 거. 그걸 수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웅덩이의 맨 밑바닥을 수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름 끼치고 끔찍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고 싶어도 설 수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그리고 내 발을 어디다 두셨다고 합니까? 반석 위에 두셨다고 그래요.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해석하면 빠지지 않는 견고한 곳,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렁은 뭐예요? 설 수조차도 없는 곳인데 반석은 빠지지 않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윗이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를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야말로 끔찍한 순간들이 많았다. 아주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많았다. 감히 내 발로 설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깨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구나.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조차도 없는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도 있었는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61편 2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 기도.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셨어요.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족보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조상. 그러죠? 예수님은 조상이에요. 족보상으로 보면. 근데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후손으로.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나는 날마다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죠, 오순절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을 놓고. 다윗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전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될 것이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뭐했다? 배웠다고 했어요. 배웠다는 뭡니까? 만났다고 말이죠. 항상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랬어요. 다윗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 자기 우편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죠. 다윗은 날마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죠. 항상 주님을 뵀다고 그러죠. 그리고 항상 우편에 계셨다. 뭐 했다는 겁니까? 내 삶을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쉽게 말하면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다투는 자, 사기꾼 이름이에요.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고 빈들에서 유숙을 하는데 벌판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놀랍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갔을 때는 이 도망자의 신세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놀라운 기도를 한 가지를 드리죠. 그걸 일명 야곱의 서원 기도라고 그러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저 기도를.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갔고 죽기 전에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축복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언제입니까? 다시 지금 야곱이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마지막 유언기도거든요. 저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길러주셨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었겠구나. 야곱은 젊었을 때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지켜주신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구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물론 기쁜 일도 있었겠고 슬픈 일도 있었겠고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내 기업을 보호하시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지만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반석에 두고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야곱도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우편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감사기도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을 입에 두심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끊이지 않았다. 내가 찬송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많아졌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 입에 두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다, 생기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입술에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말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 그 말은 뭡니까? 찬송이 나오게끔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찬송을 두신 자, 그 자는 곧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찬송이 입에서 그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그렇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부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고 그랬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한 그 내용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밖에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이 막 나온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 찬송을 두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그랬죠.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지켜주시고 찬송을 내 입에다 두시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에서 찬송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셨다, 그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생겼다. 찬송하는 일이 생겨버리더라. 막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버리더라 그래요. 찬송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별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별명이 무슨 별명이냐면 장례 전문 목사입니다. 장례. 1년에 장례를 3번 치는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2번 장례를 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장례 전문 목사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만큼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고 시골이니까 또 그만큼 병원에 갈 일도 많았다는 거예요. 중환자실 신방을 가면은 항상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중환자실은 거의 대부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 의식도 없는 성도의 머리에 손 올리고 그냥 기도해주고 오는 거. 근데 계속 이렇게 중환자실 신방을 가다 보니까 한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의식도 없는 그 성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손도 움직일 수 없고 의식도 없어요. 병원에서는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손이 올라가요. 저도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목회했기 때는 초창기 때니까. 저도 놀랐어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의식이 없던 환자가 손이 올라가요.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소문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보고 있다가 소문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손을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를 무의식 가운데서도 듣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 그리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회 원칙을 한 가지를 바꿨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성도가 이게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다 가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 들어갖고 중환자실에 있다. 거의 마지막이죠. 근데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회 원칙을 바꾼 게 뭐냐면 이 성도가 과연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천국을 향해서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게 할 것인가? 천국문을 향해서 찬송이라도 부르게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를 딱 불러주면은 이 성도가 그 찬송을 기억하면서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목회에다가 뭘 가장 많이 넣냐면 찬송을 많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찬송 부르면서 가면 좋겠다. 천국 갈 때. 그래서 목회 원칙에다가 예전에는 그냥 말씀 위주로 하고 뭐 연구하고 이주로 했는데 찬송 많이 넣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찬송을 많이 넣게 되더라고요. 찬송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인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이겠는가.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지금 내가 힘이 넘칠 때 우리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을 쓰실 때 많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